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그는 내 선지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은 썩은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거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어느 날 보란 듯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앞뒤 사방 팔방 다 막힐 때도 있고, 또는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그럴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후대들 현장들 보면은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칫하면 이게 거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죠. 마음이 확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또 내 자신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절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되 오직 예수를 우리 바라보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 바로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결혼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 또 내 산업 또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씩을 찾아내고 여기서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으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바로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는 절대로 준비 없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식구들 또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그런 시간표 속에서 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택. 우리 신자가 참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가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오늘도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요. 가정적 위기를. 근데 이 가정의 위기를 만난 그 시작이 어디냐면 그랄로 내려가매. 이 내려가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형적으로 그랄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이 일이 나중에 이삭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이 아내를 빼앗기고 이 언약이 무너지게 생기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도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요. 그럼 그랄이 뭐냐? 이 그랄은 가나안 땅과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과 이방인 땅의 접경지고 그래서 여기가 블레셋 지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땅이에요. 물도 많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 가면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이유는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갈 때 이 땅에서 나중에 이제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으로 굳이 갔냔 말이죠. 전도하러 갔을까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어떤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이 롯이 창세기 13장 12절에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서 가죠. 근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 이 소돔 고모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을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 애굽 땅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요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보아주시겠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소돔을 가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과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가죠? 롯이 보았을 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은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물질을 선택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결국 자기 야망이죠. 그런데 이 자기 야망에 결국에는 물질과 이러한 기준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왜냐?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확실한 걸 붙잡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사실 가장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여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냐 신뢰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물질 따라가고 자기 야망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 택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신자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다면서요.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 11조. 두 번째 뭐죠? 목회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뭐 같아요? 11조 목회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주일 예배.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야 뭐. 주일날 이런저런 다 얘기하죠. 내가 주일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진짜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기 야망이에요.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이 물질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 되기를 꼭 기도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 그랄 땅에 와서. 여기서 이제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여인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여인 보내라.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은 어디서부터냐? 우리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위기라도, 어떠한 인생의 꼬임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택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고생하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 털려 가지고 그때서야 주님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내 선지자라. 여기 내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부인을 빼앗깁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신 적 있죠? 그죠? 이게 두 번째예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툭하면 이 부인 다 계속 누이라고 팔아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다가 뺏기고, 오늘 또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에 또 빼앗기고, 아주 난리도 아닌, 참 그런 상황이죠. 근데 같은 일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지만, 같은 이야기 같지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왔어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갑자기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상 믿음이 없죠. 뭐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근의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때가 정말 우리 위기가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왕 바로를 치시죠. 그러니까 바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 가정을 이런 벌을 주십니까? 네가 데려간 부인은 남편이 있는 부인이다. 돌려보내라. 안 보내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바로가 하루아침 만에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랬냐?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 나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게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이 실수하고 이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부인을 건져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저 바로의 손에서 하루아침 만에 빼앗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최소한 하나님은 바로보다는 세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같은 사건이지만 주제가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창세기 12장의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12장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눈이라고 한다면 20장은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예요.
과연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오늘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뭐라고 말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도대체 성도는 누구인가?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데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비상출동하셨어요. 그죠? 못난 아브라함의 이제 뒷수습을 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예전처럼 또 출격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또 그 밤에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하셨어요.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그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4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그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제 꿈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아비멜렉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속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있어서 너의 이런 것을 막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예요. 9절에서 13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로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이 가서 이제 막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진 못했겠죠.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막 너무 분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이 있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냐? 도대체 왜 그랬냐?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 나와 내 부인이 그렇게 하기로 우리 결정했던 얘기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14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아마 재앙이 내렸는데 그 집의 태를 다 닫아버렸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의로워 보이십니까? 불신자 아비멜렉과 신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누가 더 의로워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로워 보여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뭐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빼앗는 거, 뭐 팔아 넘기는 것도 그것도 뭐 예사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남들 속이고 아주 진짜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참 저 사람 인격 좋고 실력 있고 다 갖췄는데 예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막 실패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신자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실제로 그러한 현장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성도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저 사람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100명을 물어보면 100명 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면 아비멜렉이 의롭지라고 말해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는 내 선지자라.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우리가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저게 성도냐? 저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성도냐? 저게 선지자라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지자라,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과 그에 대한 평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바로 그것이 옳은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쓰레기 같고 아무리 실패된 인생 같고 바닥을 기는 인생 같아서 아무런 의로운 일도 안 하고 남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는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고 성도의 기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모자란 짓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모자란 짓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미운 짓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인간들 같아요. 저 얘기입니다. 저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는 날마다 모자란 짓 하고 날마다 나는 어질러 놓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걸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눈물 나는 거예요. 깊게 묵상되어질수록 우리도 부끄러운데, 성도는 무엇이냐? 그는 내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이 나비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는 내 선지자라 말한 그 선지자는 그는 내 백성이고 그는 나의 성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인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누구를 통하여 치유되어지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냐? 선지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선지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가문이 치유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만국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포로지에서 나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는 시간은 70년이고 너희는 70년 동안 이 땅에서 나가지 못할 거야. 이곳에서 너와 네 후대들이 자녀를 낳고 텃밭을 기르고 집을 짓고
너희들은 이곳에 살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텃밭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번성하여 살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불순종해서 포로지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바벨론 땅에 가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또다시 뭐라 하시냐면 그 땅을 위하여 너희가 평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평안하게 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런 포로지에 끌려갈 만큼,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만큼 그렇게 바닥과 더 이상 때려갈 데 없을 만큼 그런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목사님 가끔 얘기하셨지만 돈을 구겨도 돈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선지자라, 네가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 받고 좋은 응답 받아서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그런 데 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땅도 살아나리라.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선택의 기준이 틀렸다. 아브라함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예배와 사명과 그걸 충실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축복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우리가 기회를 찾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문제가 왔지만 그 회복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회복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신자는 어떠한 모양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는 내 선지자라.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도 야, 이게 정말 내가 성도냐라고 말할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명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가문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가 정말 어떤 누구인지를 우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양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선지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사는 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의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되는 면죄부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아, 성도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시는구나. 오케이, 지금부터 나는 더 실수하고 더 막 살아보자.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더 죄를 범하리요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실수와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우리가 두 사람을 보았을 때 누가 의인이냔 말이에요. 누가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100이면 100 다 아비멜렉이 의인이고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성도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받아야 될 그 아브라함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욕하고 아, 저 인간 안 돼, 저건 쓰레기야, 저게 무슨 성도야,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는 내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저 인간 아니라고 말하고 저 실패했다고 말하고 저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불신자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내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 가정이 치유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진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인 걸 알고 그럴 수 없는 자격인 것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지자라 말해주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선지자라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로 다들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로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가문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모든 선지자로서 이번 명절의 현장에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나를 선지자로, 그는 내 선지자라 말해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